렘넌트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예.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가 뭐냐면은 바로 보리를 이제 걷어들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래 또한 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니까, 400년 이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출애굽을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빠져나오면 끝나느냐? 애굽에서 나오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뭐가 놓여 있느냐? 사막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사막이.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사막이 딱 눈앞에 보이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뭐더라? 김명만이 나오는 생존왕인가 뭔가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라별로 해가지고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취재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근데 사막에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자기가, 좀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못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왜냐면 이 사막의 바람 때문에 눈, 코, 입, 다 모래바람이 들어가고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요. 그리고 또 물도 없고요. 힘든 거예요. 여기 사막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애굽에 나왔는데. 아니,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사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50일 후에 사막에서 보리를 얻게 하셨어요.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단 말이야. 기적이죠,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나?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을 정복해야 돼. 근데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군사 훈련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먹고 사는 데만 바쁜데 힘든데 이제 딱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유월절. 이거를 맥추절. 보리를 하나님이 사막에서 50일 만에 걷게 하셨다. 그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무조건 지켜라. 이걸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해라.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거 감사해라.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나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어디 대학 가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지? 아,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일을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져 줬듯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만 힘들어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가는데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났겠죠. 벌벌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야 되겠다.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연합을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들이 뭐 군사훈련을 했느냐.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요 맥주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단돈 항상 뭐 드렸는데 1,000원, 100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맥주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도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 힘든 일들도 많아.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자니 부모가 또 잘 들어주지도 않아. 왜? 부모님들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매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답답한 것 뭐하라? 성경에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근데 기도를 듣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는데 항상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요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막 나가게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막 감정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나는 지금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잡고 있고 나는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엄마하고 아빠한테 화를 풀어. 친구한테 화를 풀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싸워야 할 대상.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놈은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요 놈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부모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고 왜? 그 놈이 누구냐?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렘넌트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돼요. 부모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 자녀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친구들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싸울 대상이 누구냐? 요놈이라니까요. 요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사단. 요놈은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혼을 공격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영혼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내 영이,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고백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 안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관심 있어. 친구들과의 약속은 너무 중요해. 근데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은 제껴놔도 상관이 없어. 왜? 사단이 영혼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체질이.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 환경이 하나님 없는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내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결국에는 삶도 피곤해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네, 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가 있어? 네 힘으로 하는 거야. 야, 공부 네 힘으로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공부가 성적이 오르지. 하나님이 도운다고 그걸 성적이 오를 것 같아? 에이, 야,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 하나님이 뭘 도와?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너가 문제도 너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너가 너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누구도 너를 책임질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렇게 이제 속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사단은 어떡하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힘으로 하는 거야. 네 힘으로. 너 힘으로 공부하고, 너 힘으로 일하고, 너 힘으로 문제 해결하고, 너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 모르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사단이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가 보여. 여자애들은 멋진 남자만 보여. 어떤 사람들은요, 돈만 보여. 어떤 사람은 노는 것만 보여. 자꾸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자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결국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 차려. 아, 관심 없어. 아,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예쁜 멋있는 남자가 보이는데, 거기에다가만 집중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내 핸드폰에 뭘로 놔두냐?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딱 놔둬가지고 매일같이 봐. 너무 좋아. 기뻐. 행복해. 어떤 친구들은요,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이 막 쏟아지는 것을 핸드폰 화면에다 딱 만들어놔. 너무 기뻐. 좋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럼 사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가. 왜? 하나님 말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더 좋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죽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그래, 혼자서 힘을 기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돼. 우리가 함께 힘을 기르자. 우리가 팀을 이뤄가지고 뭔가 힘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쭉 쌓았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알아요? 바벨탑을 딱 쌓으면 그 꼭대기에서 딱 보면 와, 어디에서 재앙이 오는지 알아. 어디에서 비구름이 오는지 알아. 어디에서 지금 화재가 났는지 알아.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알아. 어디에서 지금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 알아. 어디에서 적들이 오는지 알아.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 위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높은 탑을 쌓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높은 탑을 딱 쌓아가지고 올리는데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대화가 안 돼. 야, 돌 좀 줘. 그랬더니 물을 줘. 야, 흙 좀 줘. 그랬더니 뭘 주냐? 그랬더니 돌을 줘. 야, 이제 그만 안 줘도 돼. 근데 또 줘. 야, 좀 더 올려봐. 안 올려. 다 무너지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요. 한마디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요 사단과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물로 이 땅이 심판되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가 살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떤 재앙도 너를 망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가 싸워야 될 대상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돼요. 허튼 데 싸우지 말아요. 허튼 데에 힘 빼지 말아요. 그리스도 믿는 렘넌트들은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는 렘넌트는 사단이 이용하기가 가장 좋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맥주 감사,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가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감사가 넘치는 렘넌트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